금고운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오며 을과 송이 을보다도 더욱 더 난 주의 말씀.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250 페이지. 여호와여 나의 생명 위경에 있으나 나는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의 생명 위경에 있으나 나는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은 나를 해하려 올무를 놓아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요 내 영원한 즐거움과 유업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례 끝까지 행하려 내 마음 굳게 정하고 기울였나이다. 찬송가 53장 우리 통일 찬송 53장 새 찬송가는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능력을 얻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의 여전히 부패한 그 욕심으로 다투고 싸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자로 이렇게 또 삼아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위로받으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온전히 이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남은 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늘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한 그 뜻대로 다 이루신다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저희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661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구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에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 14절인데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다 세우게 하시고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면 그 앞에 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룹들까지 있죠. 자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 때는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그렇게 안에 이렇게 배치돼서 그렇게 두었는데 오늘 이 언약궤는 좀 특별합니다.
언약궤는 지금 그걸 들여가기 위해서 온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정말 그 성전의 이제 완공의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겠죠. 그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이 모세 때 그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물론 이제 언약궤도 안에 이제 들어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이제 회막이 이제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즉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구름이 충만케 됨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건 뭐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온 족속들이 모두 행하는 길에서 친히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그 장면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오늘 그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되는데, 자,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참 감사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본다 한들 볼 수 없지만 그걸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다 보게 하심으로 비록 구름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름이 신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광야에 그 얼마나 태양이 쨍쨍 그렇게 비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으로 또 덮어주셔서 늘 주야로 항상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그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언약을 그들의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듣게 하시고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외부의 어떤 모습, 형태, 그리고 안의 설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 다 이제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4년 2월에 이제 시작했는데 11년 8월에 마칩니다. 약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마치고 나서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전에 대한 그 준비를 죽기 전까지 많이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다윗은. 물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지만, 전쟁도 했지만, 그가 일평생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준비를 다 하다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도 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또 모든 기구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거 뒤로 살짝 빼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잘 두었다는 거죠. 네. 솔로몬도 양심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아들이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자기가 이렇게 또 해도 뭐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거 하나님 전 곳간에 다 두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앞에 이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금 5빌의 금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 모든 전 벽에 입히고, 또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예?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참 이 감사가 넘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드리는 기쁨,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이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그저 하나님 가장 중심에 하나님, 가장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이제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뭐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은 다 그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려고 다 뭐든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아들한테는 그런 거 안 주고 먹는 것도 뭐 하여튼 있으면은 아들은 그냥 남는 거 그냥
어찌나 그렇게 했든지 막 좀 속이 상하버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면서 야 그때 이제 회상하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니까 그 믿음의 확신은 그 열매가 그 사마리아 그 이방인 그 나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그 열매예요.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러한 기쁨, 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 구구절절 누가 나처럼 이렇게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얼마나 감사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오전에도 그 정욕 자기밖에 모르죠. 그것 때문에 지으 볶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내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더 남의 것도 뺏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늘 이렇게 쌍심지를 쳐다보는 거 누가 내 거 훔쳐가지 않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재물이 많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죠. 감사한 거죠. 그것도 분복의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재물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신령한 은혜와 복. 이 다윗이 지금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또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도 그거 여러분 아주 그걸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슬쩍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 다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세요. 물론 좀 봐주시는 부분이 더 훨씬 많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디서 얻으면 부모님한테 맡겨두는데 내 거 달라 그래요. 내 거. 그때 엄마 맡겼던 거 내 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그리고 그때 줄 때 아주 정확하게 받아갑니다. 정확하게. 더 주면 뭐라 안 하는데 덜 줬다 그러면 그냥 아니 내가 그때 엄마 10,000원 줬는데 왜 5,000원밖에 안 주냐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더 드렸지 하나님 앞에 물질, 시간 하나님 다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 다 헤아려 보십니다. 마음이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 다 보세요. 하나님이 즐거이 내는 자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뭐가 잘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그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있어서 또 가진 게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반드시 탈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고 다툼이 많은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득세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했고 또 내가 뭐 이만한 공로가 있고 그렇게 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뒤에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마음이 있었구나. 다 드러납니다. 다른 마음.
다른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아, 이분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구나. 다 드러나요. 반드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교회를 그러한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자 보세요. 다윗도 뭐라 말합니까? 2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맞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물질 주시고 그거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또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많이 드렸어도 내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또 그렇게 많이 해드린 거고, 이게 진정한,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왜 안 들어주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우리가 이런 찬송과 고백이 날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 고백할 때에도 다윗이요, 뭐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다음에 야, 참 감사하다. 예? 그리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고통받으면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예?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욥도 그가 병 다 낫고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예? 병 안 났으면은 진짜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내가 죽을 텐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와줘야 됩니다. 진정한 고백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기도, 글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잘 못하지만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은 아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을지언정 정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즐거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닥까지 이렇게 나를 밀어내서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빛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찬양이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셔서.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우리 선배님들이 그 전쟁 때 그 어려웠을 때, 참 그때의 기도, 그때의 찬송,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었어도 제가 태어날 때는 뭐 80년대쯤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이 이어서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참 뜨거웠어요. 이렇게 막 산에 가서 사경에 가서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뭐 호텔에 가서 기도했나요? 그때 뭐 아주 편안하게 뭐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했나요? 얼마나 고생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건 뭐 매번 뭐 2달마다 막 이거 뭐 하는 건가? 지금이야 저도 이제 산기도 가면서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좋은 텐트에 불 켜고 춤은 날로 피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운지도 모르고 뭐 맛있는 게 뭐가 맛있습니까? 그저 은혜 받고 그저 뭐
반찬도 아닌데 먹으면서 그냥 거기 있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제 늘 산에 가서 이렇게 사경에 가고 하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돼요. 문득. 왜? 지금 못하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과연 그때만큼 그런 은혜, 어떤 사모함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맛볼 수 있을까? 예? 참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이 궁극에 처해야 되겠죠, 이 상황이.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져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참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받는 그릇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살기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고 어렵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도 예, 은혜를 주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예, 그래도 계속 이렇게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예. 자, 그러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바쳤는데 솔로몬이 그걸 잘 하나님 교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에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언약궤. 거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드릴 때 모든 이 지파 장로들 그리고 두목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해서 메어 올리고자, 메서 올리고자. 앞에서 우사의 사건이 있었죠. 수레에다가 그냥 끌고 가다가 우사가 그 붙들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실수했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가라 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메고 이제 다윗성까지 이제 안치됐는데, 이 솔로몬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게 지금 대단하게 지금 어떤 이벤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그룹들, 뭐 등잔, 뭐 이런 기구들은 그냥 안에 그냥 다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들여놓을 때는 아주 거대하게 이런 의식을 이제 갖추면서 이렇게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그리고 가장 큰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듯이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연상시켜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성전. 다시 말하면 안에 뭐 금으로 아주 뭐 휘황찬란하게 했지만 그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무슨 말입니까?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그 금을 거룩하게 그렇게 이제 쓰임 받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자, 이제 궤를 메고 이제 들어갑니다. 5절에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안치 이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 성막 앞에 두고서, 성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이 제물을 드렸는지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풍성한 제사를 드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예배.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 이러한 공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참된 이 만족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성전을 만들었다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성전을 지켜야 할 목적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인색함이 없이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도록,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다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마음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궤를 안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7절에 이제 안치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성소예요.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큰 날개가 이렇게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아마 이렇게 날개 아래에다가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러니까 그 날개 밑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둔 거죠.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룹 아래 그 언약궤가 두게 된 것은 그것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천사들의 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약궤는 이 거룩한 것이다. 또 그 장소가 이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그 보호하는 그 거룩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안치되게 된 겁니다.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은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는 본문이 있고 또 앞에 두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뭐 앞에 두었든 안에 두었든 중요한 거는 그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에 빼앗긴 그때 아마 이제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거 가져갔겠죠. 신기하니까. 또 지팡이인데 싹이 나 있으니까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죽은 나무에 여기 싹이 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가져가고 돌덩이들은 그냥 돌덩이들은 그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건 그냥 그대로 아마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는 그죠? 그 두 돌판이 그냥 돌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인데 왜 돌에다 새겼을까요? 치워지지 말라고.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돌판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궤에 이제 두게 돼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안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자, 두 돌판이니까 하나는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이겠죠.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을 위한 계명.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제 10개의 이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내용은 이제 이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두 돌판이 담긴 그 언약궤가 그 그룹 날개 아래에 이제 안치된 겁니다. 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원래 반차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12반차, 24반차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언약을 안치하는데 나와서 이제 한 겁니다. 의식에 이제 다 참여한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다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의식을 거행하죠. 대단하게 나팔 불고 또 노래하고 또 재금 치고 악기 울리면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자,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언약궤가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매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막 매주마다 그런다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막 눈물 나고 심장 막 벌렁벌렁하고 막 하나님 두렵고 막 여기 막 구름이 가득하고 막 여러분 매주 그런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처음에 그 첫사랑. 하지만 그것이 뭐 한 번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끝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근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
자, 인간이 아무리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게 예배 드려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